서론에 제가 몇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제 토요일 날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목사님이 율법적인 것을 말했다면 그것은 분명히 필요해서 한 것입니다. 목사님이 세상적인 것을 말했다면 그것은 분명히 필요해서 한 것입니다. 내 자신이 복음이 안 되어 있으면 복음을 말해도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참 중요한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새 절기, 또 율법, 또 성막을 만드는 걸 알려줬어요. 근데 그게 그 안에 감추인 엄청난 언약과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죄악에서 떠나야 될 십계명 자체도 관계 속에서 죄를 이기는 모든 그 포인트들, 그런 것들이 다 하나님 마음이 담겨 있는 거거든요. 근데 율법 안에 있는 기이한 것을 발견할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내 백성이 계시가 임하지 않으면 방자히 여긴다, 이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니까 주어진 모든 것이 자기에게 율법적으로 들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죄를 쌓아와서 이길 힘을 하나님께서 탁 얘기를 해줬는데 그게 짐으로 막 율법적으로만 들리는 거예요. 주신 내용이 잘못된 게 아니라 듣는 자가 듣지 못하는 상태인 거예요. 세상에 많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가지 것들을 설명을 해도 거기에서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자꾸 판단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수준을 완전히 뒤집어져야 돼요. 영적인 것이 딱 열려져야 돼요. 제가 이번 주에 한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저한테 그러세요. 포럼을 해주시는 거죠. 이분이 저를 만나자마자 그 현장에서 제가 오랫동안 말씀 전한 분인데, 목사님, 제가 아는 목사님이 있어요. 아는 목사님이랑 오랫동안 알고 지냈는데 제가 그분을 만나면 자꾸 판단이 된다는 거야. 아이고, 이 목사님 복음이 있다 없다로 판단이 되는 거죠. 자꾸 그 사람이 자기 수준에 모자라는 목사님처럼 자꾸 보이는 거라. 그러니까 그분을 만났는데 내가 뭐하러 이 사람이랑 여기서 시간 보내고 있지? 막 이런 생각까지 들더래요. 근데 그분이 어떤 책자를 하나를 추천을 해주시면서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라고 주셨어요. 그래서 자기가 좀 약간 한기로 흘렸대요. 그러다가 그 책이 뭔가 해가지고 우연히 생각이 나가지고 그 책을 자기가 구입해서 읽었는데, 자기가 영적으로 가장 묵혀있고 힘들고 최고로 답답한 문제에 대해서 정확히 답을 주는 중요한 내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그 목사님을 판단하고만 있고 자기가 대화하려고 하지 않았으면 내가 그것을 못 얻었을 것이다. 목사님, 제가 너무 판단이 많네요. 그거 읽으면서 또 그런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해서 하신 역사에 대해서 너무나 새롭게 내가 너무나 판단자로 있구나, 그걸 알았다는 겁니다. 지금 같은 맥락에서 제가 두 가지를 얘기를 했거든요. 말씀을 전하는 자는 통로예요. 통로. 저도 가고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 주어지는 말씀을 내가 못 듣는다, 너무나 손해입니다. 너무나 손해. 말씀을, 성경 말씀을 읽을 때부터 궁금해야 돼. 이 에베소의 말씀이 뭘지?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오늘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려고 하시지? 하고 들어야 돼요. 목사는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직분은 기능이 주어져 있어요. 목사는 알 수밖에 없어요. 성도들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의 그림을 알 수밖에 없어요. 시야가 주어질 수밖에 없고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준으로 알 수밖에 없어요. 그게 안 주어지면 사꾼이에요. 하나님한테 엎드려 있는 사람은 그게 당연히 오게 돼 있어요. 붙여지신 교회에 판단하지 말고 진짜 마음을 낮추세요. 마음을 낮추고 사람한테 겸손히 행하라는 게 아니고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할 수 있는, 아까도 계속 부드러운 자, 굳은 마음을 버리고, 오늘도 내용에 나와 있거든요. 이것을 버릴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면 누가 얘기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이게 훈련되는 게 가장 먼저예요. 이게 훈련이 돼야 돼요. 자, 처음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음성을 듣는 시간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는 좀 잘못할 수는 있어요. 우리는 잘못하면은 막 서로 막 탓하고 막 욕하잖아요. 근데 잘못할 수 있는 것은 용납이 돼야 돼요. 잘못할 수 있어요. 근데 뭐를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잘 알면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은 치유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 자체를 내가 잘 못 잡잖아요. 그러면 엄청난 영적인 혼란과 어지러움과 자기가 영적인 혼란과 어지러움을 일으켰는지 몰라요. 어린아이들은. 어린아이들이 딱 봤더니 막 그때 유튜브에 보니까 재밌는 영상들이 있다. 뭐 개가 온 거실을 다 어집으로 놓고 누워서 막 꼬리 흔들면서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그 유튜버 주인이 딱 찍었어. 그거를 동영상으로. 걔가 어떻게 한지 몰라. 지금 혼날 각이야. 지금 바로 혼나. 근데 모르더라고요. 영적으로 어린 사람은 자기가 교회를 어지럽히고 말씀을 먹지 못해서 질서 없게 행동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막 가버립니다. 나중에 깨달아져요. 저도 수년이 지나고 내가 과거에 엄청난 일들을 했구나. 내가 복음을 알긴 알았거든요. 그렇지만 말씀으로 치유받지 못한 수많은 기준들이 말과 행동으로 튀쳐나오면서 여러 가지 막 내가 아는 것들을 한 거예요. 근데 엉뚱한 거였더라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막 죄송하고 막 그래서 제가 죄송하다고 막 나중에 연락드린 분도 있고 막 그렇죠. 하나님 앞에 내가 마음으로 딱 회개하고 주님 제가 몰라서 그랬습니다. 복음을 알았지만 몰랐네요. 라고 한 고백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사실은 정말로 제자로 세우고 오랫동안 말씀 나눴는데도 함부로 해버리고 엄청나게 절 등에다 칼을 꼽아버리고 해도 한편으로 이해가 되면서 기도해 줄 수도 있게 됐어요. 지금은 하나님 그가 성숙하게 해주십시오. 예전에 저도 그랬습니다. 주님. 그런 기도가 나와요. 지나고 보면 내가 미성숙했던 모습들이 발견되고 치유될수록 많은 제자들과 또 그 어느 날에 풀려져서 또 웃으면서 볼 날이 있겠다. 그것까지 제가 예상이 돼요. 이런 거더라고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지금 다 자라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교회에 대한 이해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오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저 한글로 된 거 우리 그리스도의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십시오. 아멘. 네, 교회를 이해해야 되죠.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혼란을 느낀다라고 제가 생각을 많이 해왔어요. 말씀을 듣잖아요. 그리고 말씀은 정말 놀라워요. 하나님이 이 모든 세계가 말씀으로 지어졌거든요. 창조 질서가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고 내 제자가 되리라.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가서 그 말씀 안에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고 말씀을 우리 안에 담잖아요. 그러면 진정한 자유와 해방, 하나님의 그 울타리 안에서 진정한 질서와 해방과 참된 평안과 안식, 쉼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진짜 열매 맺게 되고 모든 게 다 정리돼 버려요. 가정일도 정리되고 직장의 일도 정리되고 세상 사는 일이 내가 주장해서 주인 돼서 열심히 살면 잘 될 것 같잖아요? 아니요. 하나님 말씀이 안 맞는 것 같은데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탁 묵상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려고 하고 성령의 감동받아서 그 마음이 우리 안에 탁 하나님의 마음대로 딱 움직이잖아요. 도리어 모든 문들이 열리게 돼 있어요. 제가 이것을 깨닫고 얼마나 신기했던지 정말 놀랍더라고요. 정말 놀랍더라고요. 말씀에 그냥 교회에 관한 것도 쉬워요. 말씀을 읽고 깨달을 수 있는 성령의 감동함으로 깨달을 수 있는 지혜만 있으면 이거 그냥 이해되면은 정리돼 버려요. 정리돼 버려요. 질서 없고 사단은 항상 질서 없게 하고 혼란스럽게 하고 뒤죽박죽 만들고 어지럽히고 얘가 특기거든. 그거 탁 넘어서 버릴 수 있어요. 말씀만 딱 묵상하면서. 그러면서 말씀에 지도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견고히 서일 수 있는 영적 리더들이 교회에 있다. 교회가 튼튼해지는 겁니다. 교회가 무너지지 않고 교회가 힘 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이 비밀을 아실 거라 아마 저는 믿어요. 여기 아시는 분들이 많죠. 자, 그래서 첫 번째, 다 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딱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가 놓치고 있었던 게 뭔가? 내가 교회를 이해하고 30년 동안 40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진짜 교회를 내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한번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한 직분이 쭉 설명이 되어 있죠. 이게 지금 11절하고 12절인데 어떤 사람은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환자로, 목사와 교사로. 하나님이 교회에 세운 사람이 있든지 아니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쉽게 말하면 제가 사꾼이든지 목사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자가 목회를 하든지 아니면 부르심 안 받았는데 막 내가 머리 뒤밀고 안수 받아가지고 억지로 목사했든지 둘 중에 하나라니까요.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직분자를 정확히 세워서 부르심을 가지고 그를 통해서 일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먼저 알아야 돼요. 아나니아가 바울을 봤을 때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가 예수님 죽이러 다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 죽이러 다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아니다. 그는 이방인을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 사도로 불렀어요, 바울을. 아나니아가 바울을 만나기 전에 바뀌어야 될 거는 그가 가지고 있는 관점 하나일 뿐이에요. 그 사람을 보는 것을 하나님이 그를 어떤 부르심으로 불렀는가를 보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목회자를 보고 수많은 사람들을 보고 여러 가지를 봤을 때 내가 보는 관점으로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아무것도 응답을 못 받습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에 목사를 부르셨다. 아니면 누군가를 부르셨다. 그 부르심의 본래 소명을 발견하지 못하잖아요. 내 판단으로 계속 자기가 높은 자가 될 수도 있어요. 아나니가 아이고 내가 옛날부터 예수 믿었는데 저 사람 예수 죽이려는 사람 가짱키 보는 거야. 가볍게 보는 거야. 아니요. 아나니아는 그를 성령 충만 주고 기도해 줬지만 브리스가 부부 같은 사람 보세요. 자기가 먼저 마가다락방에 있었어요. 옛날부터 많이 믿었어요. 잘 믿었어요. 그렇지만 바울과 고린도에서 만나졌을 때 영적인 질서 아래 그를 딱 돕는 자로 자기가 움직입니다. 자기의 역할과 분량을 제대로 알 때 올바른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높은 자가 되지 마십시오 이런 말 하는 것도 아니에요. 부르심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보고 알면 됩니다. 알면은 그냥 돼요. 내가 그 사람한테 잘해주고 섬겨줘야지. 이거는 부르심을 모르는 상태에서 섬겨줘야지. 그러면 괴로운 거예요. 그거는 영적인 것이 안 열려졌는데 자기가 막 높여줘야지. 그러면 자기가 괴로워. 아이고 저 사람 내가 높은데 속으로는 그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높여줘야지. 이건 안 돼요. 그냥 교회에 부르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흐름도 알아야 되고, 여기 교회에 붙여줬다. 뭐 수많은 지역교회, 로컬 처치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붙여줬다. 그런 마음이 있어야지 교회도 남지. 붙여줬다라는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맨날 여기 집, 저기 집, 기웃기웃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플로팅 성도들이라고 그러더라고. 요즘에 부유하는 둥둥둥둥둥둥 여리 갔다 저기 갔다 떠다니는 플로팅 성도들이 그렇게 많아요. 근데 우리는 성령의 인도받아야 돼요.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은 성령의 인도받는 게 확실했어요. 우리는 잘 몰라도 잘 못해도 서툴러도 괜찮아요. 그렇지만 성령의 세밀한 인도받는 체질로 딱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네, 그래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초대교회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떡을 떼고 교제하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거를 계속 했거든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다는 게 뭔지 알았어요. 사도권이 인정이 되어지고 배우는데 성도들은 배우는 것을 딱 힘썼어요. 사도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여 진짜 말씀 양육하기를 힘썼고, 그래서 사도는 가르치고 성도는 기쁨으로 배우는 것입니다. 목회자는 건축자와 비슷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그림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시야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방향 설정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기능이에요. 그래서
양떼를 먹일 수 있는 교사로서의 기능도 그냥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꾼이 아닌 이상 기름 부음 받아 세워진 목사에게는 그 기능이 주어졌는데 그것을 잘 아는 팀이 교회에서 가장 먼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셨구나, 한 사람을 목회자로 세우셨구나 인정하는 팀이 그 교회에 있다면은 제대로 시작하는 복 있는 교회라. 그래서 목회자를 통해 하나님이 지시하는 일들을 기쁨으로 함께하는 이들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평신도 전도운동하는, 힘있게 전도운동하는 무브먼트거든요. 근데 당연히 목회자만 전도자가 아니고 평신도들이 현장의 전도자로 우뚝 서야 되죠. 그렇지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돼. 어떤 교회나 교단들은 전도자가 없어요. 평신도 전도자가 많이 없어요. 흰마리가 없어요. 전도 훈련이 많이 필요해요. 근데 우리는 교단 차원에서 봤을 때 굉장히 힘 있는 전도자들, 평신도 전도자들이 많은 교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설치는 사람도 많아. 무슨 말입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안 돼요. 활성화돼야 돼. 평신도 전도운동이 활성화돼야 되지만 교회에 남아있는 오중직임을 든든히 서포트할 수 있는 그 질서가 정확히 동시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이 굉장히 빈약하더라. 오랫동안 봤더니 평신도는 평신도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넘쳐버리는 게 너무 많더라, 과거에. 그래서 이런 잘못된 모델에 오랫동안 혼란스럽고 어지러웠던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질서를 잡으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가 살 것입니다. 질서가 없으면 양떼들이 왔다가 어린 영혼들이 상처 입어요. 교회가 든든하게 질서가 잡혀 있고 정확하게 톱니바퀴가 맞물리는 것처럼 정확히 움직일 때 그때 안식처가 되는 거예요. 실제로 막 교회에 왔는데 막 세상보다 더 싸우고 있어. 그러면은 하나님 나라의 모델이 아니잖아요. 이게 담을 수가 없어. 그 그물이 착착 찢어지는 거야. 근데 올바른 말씀을 알고 그 안에서 견고한 자들이 있잖아요. 영적인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이 깨어서, 그게 어떤 높고 높은 자리가 아니라 그게 영적으로 딱 아는 사람들이 든든히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 거기에 양떼를 보내시게 돼 있어요. 자, 두 번째 교회의 목적 13절에서 15절. 성도가 온전케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는 거예요. 교회가 왜 있냐? 여러분, 교회 왜 다닙니까? 그리스도까지 자라가는 거라. 왜 스데반이 광야 교회라고 했습니까? 자라가는 거예요. 떡이 아닌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신명기 8장 2절. 우리가 늘 말하는 각인 뿔이 체질돼서 우리가 예수님 믿었다고 출애굽 했는 것 구원받았어요. 그러면은 다 된 것 같지만 어린 양에 피 발랐어요. 근데 육신 체질이 그대로 있어요. 구름 기둥, 불 기둥, 홍해가 갈라지고 온갖 만나를 맨날 먹으면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진짜 그 마음과 연결이 안 돼. 홍해 갈라졌는데 바로 우상 숭배해. 이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구원받았는데 옛 체질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하나님은 막 사단한테 막 어두움에서 딱 끄집어내주고, 야, 너 이제 끄집어냈으니까 잘 살아라. 안 그래요. 우리의 손을 딱 붙잡아주면서 함께 걸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뭔가 힘든 것에서 해결되고 사단의 손에서만 딱 구원받고 범죄자에게서 딱 손에서 끄집어내줬어요. 근데 살아계신 하나님과는 관계없어. 그냥 거기 힘든 데서만 나왔어.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실제로 살아있는 생명적인 관계로 들어가야 돼요. 그때 죄가 이겨지는 거예요. 이게 훈련이 우리는 안 돼 있어요. 넘어지고 일어나고 반복하겠죠. 낙심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바울이 낙심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담고 묵상하고 하다 보면 걸음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오늘 다 기억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온전케 되는 것의 키가 뭐냐? 온전케 되는 키가 뭐냐? 그러면은 중요하잖아요. 키가 뭐냐? 말씀을
내 마음에서 판단하지 않고 걸림돌 있는 부분을 제거하면서 딱 받을 수 있다면 우리가 큰 치유가 임합니다. 제가 이 비유를 많이 들잖아요. 다윗이 이것을 최고로 잘해. 다윗이. 우리는 누가 뭔 말 하면은 막 열받잖아요, 솔직히. 아이고 오늘 또 목사님이 내 얘기 했는갑니네 하면서 막 열받잖아요. 제가 최고로 말씀이 안 들릴 때 목사님이 나한테 얘기 안 한 것 같은데 막 짜증나. 목사님 나한테 하는 것 같잖아 막 하면서 막 열받아. 열받을 필요 없어요. 그 사람은 속속들이 그 사람 마음들 다 몰라요. 제가 다 알면 좋겠지만 저는 잘 몰라요. 그냥 대충 알지만 다 몰라요. 그리고 잘못되게 알 수도 있어요. 우리는 말씀을 받고 모든 누가 심의가 비난해도 나단이 쿡 찔러가지고 막 말해줘도 다윗은 왕으로서 자기 권위가 있어요. 옆에서 부하가 심의 목을 바로 쳐버리라고 말하는데 목 안 칩니다. 나단 선지자도 한 방에 자를 수 있어요. 왕으로서. 그 옛날에 왕들은 다 그렇게 다 죽였어요. 그냥 자기 말 안 들으면 그냥 마음에 안 들으면 막 다. 근데 다윗의 가장 좋은 특징이 뭐냐면 누가 뭐라고 했던 것에 상처받지 않아.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내가 이것을 이렇게 된 것을 가지고 비난하지 않을까 눈치 보지도 않아. 이게 특징이에요. 남들이 뭐라고 했을 때 그 말에 상처받지 않는다니까요. 상처받지 않는 훈련을 하라. 여러분 말씀에 상처받지 않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만 설 수 있는 힘을 가진다. 그러면 엄청 치유가 잘 됩니다. 보통은 전부 다 상처받아요. 사람을 아유 목사가 그렇게 말해가지고. 목사는 통로일 뿐이에요. 나도 치유받아가고 있는데 뭔 소리야. 나도 맨날 말씀에 치유받아가고 있는데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전달하는 통로인지 저도 치유될 게 겁나게 많아요. 장성한 자로 가고 있어. 그치만 그렇다고 저를 판단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아무것도 안 돼버리는 거야. 부족한 목사의 말을 들을 줄 아는 훈련을 하시라. 아멘이십니까? 이걸 꼭 하세요. 저 판단하지 마세요. 저 판단하면 자기만 괴로워. 다른 교회 가보세요. 3년 4년 지나면 그 사람 허점이 다 보일 거라. 완성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대단한 전국에서 막 유명한 목사님은 괜찮은 것 같죠? 교회가 큰 교회가 세워졌는데 사람들이 다 목사님 업적 공로 훌륭하다고 하는데 막 뻥뻥 넘어진 교회가 한둘이에요. 사람 찾아다니지 말라. 내게 맡겨진 그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훈련이 되면 돼요. 어디를 가든지 다 들리고 있잖아요. 말씀이. 치유되는 키는 사람 판단하지 않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된다. 상처가 있으면 분별이 약해집니다. 원망이 있으면 단단한 마음이 됩니다. 사람 눈치 보면 자존심과 체면을 차리게 돼요. 사람 말에 상처받지 않고 사람은 통로이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내가 찾아야 되는구나. 알면 큰 치유가 임해요. 말씀이 살아서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려 쪼개면서 우리의 영혼을 치유합니다. 반드시 나 자신에게 영적인 조명,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내 자신이 딱 보여지면서 큰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자, 세 번째, 지체의 역할. 연합과 성숙 두 가지 단어로 요약할 수 있는데 여기 보니까 각 지체의 분량대로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몸을 자라게 하고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보면 다른 지체들이 막 참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예수 믿으면서 왜 저래 하면서 다른 사람 나 보면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 믿으면서 왜 저래 하면서 연약하게 봐요. 그렇지만 여기는 되게 이렇게 돼 있어요. 각 마디를 통해 도움을 받는데요. 내가 보기에 굉장히 실수가 많고 부족해 보이는 사람한테 도리어 돕기 위해 있는 거라고 말하네요. 지체는 다 다르잖아요. 코가 붙어 있고 눈이 있고 팔다리가 있고 기능이 다 달라요. 우리 목사님이 어떤 기능이 있고 부목사로서의 기능이 있고 장로들은 기능이 있는 거예요. 제가 뭔가를 잘한다고 아이고 목사님 이거 왜 이렇게 하시냐, 이건 이렇게 잘해야지, 그렇게 하면 큰 착각이라. 내가 그 부족한 부분이 있고 목사님도 없을 수도 있어. 심지어
돕는 자로 함께하는 자로 있는 것인데, 내가 잘하는 달란트와 내가 좋은 것을 가지고 있는 기능을 상대를 판단하는 도구로, 내 달란트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도구로 쓰면 안 되겠죠. 아, 돕는 자로 있구나 하면서 그 사람을 잘 도와주고, 절대로 내가 잘하고 상대가 못하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작은 것 하나로 상대를 그렇게 판단하는 도구로 쓰지 마시고, 그 부분 때문에 내가 이 교회에 있구나, 그 부분을 내가 교회를 살려야겠구나, 그 부분을 내가 듬직하게 그 기능을 잘 활용해서 교회가 견고하고 튼튼해지도록 내가 있어야겠구나 하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구절, 에베소서 2장에 보니까 20절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는 서로가 필요하여, 서로가 긴밀히 연결될 때 함께 성숙해지는 겁니다. 판단하고 정죄할 대상이 아니고 서로가 서로에게 꼭 필요한 존재예요. 서로가 참 부족하게 보이는데 서로가 돕기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서로를 자라게 하고 사랑 안에서 세워져 가는 과정을 겪는 것, 그 자체가 교회인 것이라. 아멘이시죠? 네 번째, 영적 무지와 굳은 마음에서 벗어나십시오. 17절하고부터 19절이에요.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것인데, 그런 하나님과 관계성 없는 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냐? 방탕과 방임, 욕심에 이끌려서 더러운 것을 한다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어떤 분에게 권면을 하러 갔어요. 너무 힘들으셔가지고 저랑 잘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그래서 그분한테 찾아가서 권면을 했어요. 그랬더니 사실은 저는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이렇게 찾아가서 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는데, 기도하는데 안 가면은 너는 나쁜 목사다, 그 권면 자체가 전도 자체다라고 제 마음속에 하나님 마음을 주셔서 가기 싫은데 갔어요. 근데 이 분이 제 말을 듣더니 아주 가볍게 여겼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고 사람 말을 들으면서 착하게 살라고 하는 그 정도로 들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징계가 목전에 와 있다는 걸 감지했어요. 이 성경 구절의 말씀대로 굳은 마음이 지금 자기가 자기 욕심에 끌려서 죄악으로 가서 죄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영적으로. 근데 바로 큰 일들이 한 달도 안 돼서 일어나더라고요.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는 그 마음이 죄의 어떤 환경의 유혹에 그대로 빨려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빨려 들어가는 현상이 생겨버리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방탕과 방임에,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 더러운 일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말씀으로 우리가 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뭔가 내 고집스러운 부분으로 양심에 화인 맞은 채로 나를 놔두잖아요. 그러면 내가 저 어둠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영적인 원리예요. 항상 나에게 주어지는 말씀 정말로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말씀은 항상 어떻게 들어야 되냐면 내 기준으로 들으면 안 돼요. 변화되어야 될 때도 내 생각대로 하면 안 돼요. 오늘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제가 조금 더 있다가 나중에 바꿔볼게요 이렇게 하면 열매 없는 인생이 됩니다. 공허한 인생이 돼요. 하나님이 오늘 내게 말씀하실 때 내 마음을 탁 바꿔버리세요. 이게 부드러운 자예요. 야, 손해볼 것 같은데요 제가 그렇게 하면? 아니요, 절대로 손해보지 않아요. 절대로 손해보지 않고 그때 바꿀 때 그때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눈치채게 사실은 힌트를 많이 주시죠. 징계를 주시기도 하고 뭐 경제 문제, 질병이나 어려운 상황들. 여기서 영적인 무지라고 돼 있는데 이 우둔한 마음, 우매한 것, 이게 뭐냐면 내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상황적으로. 하나님 상황적으로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가벼이 여기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영적 무지가. 이것같이 무서운 게 없어요. 저는 너무 불쌍해. 이런 사람들이 최고 불쌍해요. 하나님이 보시는 나와 내 자신이 보는 나가 갭이 너무 큰 거예요. 영적인 무지.
상황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진짜 돌이킬 것을 알려주셨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진짜 구원받은 성도가 그랬을 때 더 저는 마음이 안타까워요. 영적으로 이 둔감증, 너무너무 둔감한 거예요. 이런 것만 잘 알아도 진짜 기도하는 자는 알 수 있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나라로 쏙 들어옵니다. 어떤 사람은 진짜 힘든데 큰 문제가 닥쳤어요. 그래서 제가 대화를 했어요. 이 대화도 얼마 전이었어요. 이분과 대화를 하는데 이분이 딱 저한테 말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을 하려고 대화를 했는데 저한테 미리 말씀하시더라고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자기는 어떤 식으로 어떤 방법으로 어디로 돌아가야 될지를 정확히 알았대요. 그거 포럼하려고 그랬는데 복된 자죠. 복된 자예요. 우리는 문제가 와도 괜찮아요. 다윗의 특징이 뭐냐? 문제가 오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가 어디로 가야 될지 확실히 찾아버려. 실수가 있어. 실수투성이잖아요. 다윗의 인생이. 우리 삶 속에 부족함도 많고 실수투성일 수도 있어요. 상관없어요. 근데 어디로 돌아가야 될지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가만 제대로 알아도 그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예요. 완성된 사람이라는 건 없어요. 처음부터. 근데 고집 피우지 않고 주님이 끄는 대로 가는 자. 망아지를 끄는 대로 가는. 이게 온유한 자거든요. 원어가 이 온유한 자가 말씀을 청종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내가 띠띠고 너를 끌고 가는 데마다 네가 나중에는 그렇게 갈 것이다 라고 말 안 듣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네가 나중에 성령 충만 받으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지금은 네가 고집불통이야. 네가 네 주장대로 살고 있어. 하지만 너는 내가 땡기는 대로 다 가게 될 날이 온다. 그렇게 됐죠. 베드로가. 죽기까지, 순교하기까지 그렇게 됐어요. 우리는 그렇게 바뀌어지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니까요. 자, 그래서 5번째,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이 새 사람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것을 의미해요. 유혹의 욕심과 옛 습관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나가십시오. 여러분의 옛 습관은 무엇입니까? 술만 먹으면 음란의 문을 여는 사람, 그 옛 습관을 가진 자도 있고, 공허한 마음만 들면 자기도 모르게 습관적 집착에 빠지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사람만 막 붙들고 집착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사람의 위로만. 외로운 마음만 들면 우울감에 빠지고 사람에게 위로받기를 원하는 그 옛 습성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자그마한 것에 걸리기만 하면 섭섭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인정 못 받으면 열등감으로 푹 빠져들어가는 옛 체질에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해야 되고 교회에서 함께하는 뻔히 알면서도 모이기를 패하는 옛 습관을 그대로 가지는 사람이 있어요. 귀에는 들리는데 마음은 하나님과 합하지 않아.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바꾸시라. 바꿔야 될 날은 오늘이라. 하나님은 오늘 명하시는 거예요. 오늘 딱 바꾸라. 말씀이 들렸을 때 바꾸지 않는 사람은 30년 신앙생활 어린아이 같이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시라. 그래서 불신자 남편을 존중해야 될 걸 알면서도 끝내 고집 피우고 마음의 골로 용서하지 않는 습관을 오늘 또 지키지 말라. 이번 주에 바꾸시라. 아멘이십니까? 목소리가 너무 작아서 안 되겠어요. 아멘이십니까? 상한 감정이 있고 상처가 있을 때 꼭 과거에 내가 하던 방식대로 풀어야 되는 습관을 가질 수도 있어요. 기어코 욕을 한마디 해버려야 된다 할지. 무엇이 여러분의 옛 체질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옛 체질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제가 정영 목사의 권면이라고 듣는 순간 꽝! 살아계신 하나님이 성령으로 지금 내 안에 내게 말씀하고 계신 걸 듣는 귀가 열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우리가 설 것인데 우리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 앞에 서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요. 바울 사도가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버려버리라고 해요. 죽은 행실. 믿는데 행실이 다
하나님 마음하고 엇갈리는 걸 다 버리래.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 머물러 있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가 뭘까요? 너 예수 믿으니까 잘 됐어. 막 잘 못하고 막 자기 맘대로 사는데 너 예수 믿으니까 잘했어. 이게 애기 같은 믿음이잖아요. 그도 구원 받았죠. 주님을 사랑하면 다 구원 받았어요. 근데 구원 받았는데 오늘 또 엉덩이만 두드려 주기를 원해. 나 잘했지? 가가지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나 목사 잘했죠? 하면서 엉덩이 뚫겨 주세요. 뭐 이런 것만 하는 거예요. 계속.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건 안 받고 자꾸 잘했죠? 나 오늘 또 잘했죠? 막 다 잘못하면서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라. 그리고 말씀과 맞지 않는 죽은 행실을 버려버리라. 어린아이같이 남아있지 말아야 할 때입니다. 너희들이 벌써 선생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가르쳐야 할 것인데 아직도 이유식 먹고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고 사도 바울이 말한 것입니다. 자, 6번째, 거짓과 더러운 말 대신 서로를 용서하라.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나와요. 구체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루어져야 될 걸, 싸워서 옛체질을 벗어버려야 될 거 쭉 나옵니다. 지금 6번은 참된 것을 말하고 거짓말 대신 이 말에 대해서 용서하는 데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뒤에 장 읽어보면 5장, 6장 읽어보면 아내가 남편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부모가 자식 간에 어떻게 해야 될지, 상전, 한마디로 직장 상전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또 감사하지 못하는 마음들에 대해서 이런 것들 다 설명해줘요. 한마디로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을 때 죄에 빠지지 않고 마귀에게 속지 않는 포인트들이 엄청 많아요. 그냥 예수는 그리스도 맞는데 삶의 모든 분야에서, 모든 파트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어야 될 포인트들이 많이 있다니까요. 그 서신서 내용이 다 그런 내용이에요. 육체를 따라가지 말고 성령을 좇아 행하는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잘 마음에 담고 읽고 하면 모든 질서가 다 잡혀져요. 말씀 안에서 그거를 막 지키는 게 괴로운 것이 아니라 영적인 질서가 잡히고 도리어 평안이 오고 하나님의 열매 맺히는 걸 보게 돼 있다니까요. 짐이 아니에요. 말씀은 진짜 행복이야. 말씀 안에 거하면 모든 게 정상으로 돌아와요. 관계 같은 것도 다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지독하게 내가 예수님 믿고 전도도 다 하는데 남편한테 막 함부로 하고 살았는데 그냥 불신자 남편을 존중해두는 태도만 딱 말씀 듣고 바꿨는데 집이 기쁨으로 바뀌는 거예요. 예수 믿은 참된 치유가 일어나면서 전도가 문제가 아니라 가정에서 불신자 남편하고 관계가 좋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남편이 알아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 여자들하고 다르구나. 이 사람한테 있는 게 도대체 뭐냐?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성령 충만한 중심인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전도가 다 하고 남편한테 막 무시하고 아이고 교회 다니기 더 싫다. 교회 다닌 것들이 더하네. 오늘따라 전화가 많이 오네. 그런 거 아니에요. 이해 가십니까?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마음이 움직여버려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있으므로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말씀이 들어오는 것은 단 하나,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아야 돼요. 구원받고 성령 세례 받아서 하나님 나라가 그토록 이루어지기를 원해도 안 되는 거예요. 자기 마음으로는. 마음은 원하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안 돼요.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생명 대신 그리스도 통해서 성령이 오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화목해 된 건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 입술의 올바른 고백. 근데 이 올바른 고백을 했다고 육신 체질이 안 바꿔졌잖아요. 베드로가. 성령 충만 받아야 돼. 진짜 기도에 집중할 이유. 그래서 우리가 말씀 받고 복음 모르는 사람은 복음 듣고 복음을 아는데 안 되는 사람은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신앙생활 30년 해도 지긋지긋 안 되고 영적으로 안 열려졌다.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집에 가서 나 성령 충만 혹시 안 받은 거 아닌가? 성령 세례? 기도하면 성령 세례 받아야 돼. 아무나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구하라 구할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 못된 아버지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다 줍니다. 그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사건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올바로 알고 성령을 구하는 자마다 다 받게 돼 있어요. 받으면 치유되기 시작해요. 받으면 교회가 이해가 가요. 초대교회는 전혀 힘썼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그 네 가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더라. 우리 교회에서 할 일은 그것뿐입니다. 말씀을 잘 받으세요. 사도의 권위를 인정하고 말씀을 잘 받으세요. 그래서 말씀 안에서 서로 떡을 떼고 교제. 대면 하지 마세요, 제발. 교회에서 교회를 내 집같이 영적 가족이라. 여기 새로 오신 분들도 있고 새롭게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고 한개 만나서 나가 떨어지셨다가 교회로 복귀하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모양이 다 다르잖아요. 그런 일은 많이 있어도 괜찮아요. 창피할 것도 아니고 체면 차릴 일도 아니고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 일도 아니에요. 올바른 기준과 방향을 잘 잡아서 그 속으로 들어갑니다. 대면 하지 마시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과 같이 하지 마시고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떡을 뗐다. 성찬식인데 그리스도 중심으로 복음 중심으로 말씀을 잘 받아가서 방향을 잘 잡고 무슨 일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여기 보니까 그렇게 하면 엉뚱한 걸 해버려요. 기초부터 마음을 같이 해서 내가 영이 풍성히 열리는 거 먼저 영적인 것이 내가 열어졌다 할 때 그때 일하시기 바랍니다. 그때까지는 교회를 누리세요. 조금 뭐 안 시킬 때니까 와서 교제하는 데 더 힘쓰세요. 그냥 하나가 되세요. 우리 교회 많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기둥처럼 처마처럼 양떼들이 모일 수 있는 좋은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중심으로 함께 모이셔서 부르심에 합당한 이 교회 부르셨어요. 여러분들을 다 하나님이. 내가 그냥 온 것 같지만 절대 아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인도하실 겁니다. 네, 마쳤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칩니다. 하나님, 이 자리가 마가 다락방의 자리가 되고 그 응답이 지속되는 초대교회의 영적인 분위기를 다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